기록한 본문 말씀이 어떤 스토리에 어디쯤 위치하는지 짐작이 되세요? 본문 말씀에 등장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네, 모세와 하나님. 모세가 대답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고, 모세가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40년간요. 40년간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왕궁에서 자랐으니 아마 교육도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왕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왕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최고의 삶과 최고의 교육을 받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동족인 것을 알고 있었던 차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게 밝혀져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야 했죠. 그러니까 왕자의 삶을 떠나서 광야에서의 삶으로 이동을 합니다. 40년은 왕자의 삶이었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삽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은 말하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의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80년을 지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 없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곳으로 갔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고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압제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해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고 보내셨다는 것을 안 믿으면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사양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막대기가 뱀으로 변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런 일이 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에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노트하는 쪽에 보면 3번 뱀으로 변신한 지팡이 이렇게 소주를 달았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용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지금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너 이거 봐. 내가 막대기를 뱀을 막대기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다 하고 모세에게 증거로 용기를 주는 그 장면입니다.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4장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 함께 동행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걸 똑같이 해요. 4장 30절에 그 장면이 있고 7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이걸 또 보여줘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되는 걸 보여주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딱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딱 잡으면 막대기처럼 되는 그걸 보여주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만든 그 뱀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뱀을 잡아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3번의
지팡이의 변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거의 비슷한 현상이지만 보여주는 대상이 달라요. 처음에는 모세에게 보여준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대상이 각각 다른 세 번의 일들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던지면 뱀으로 변한다는 거 믿을 수 있으십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죠. 모세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겠지요.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믿을 수 없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믿었겠죠. 근데 교만한 파라오는 자기들의 박사들을 동원해서 똑같이 재현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지팡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는데, 이 세 번의 변신을 보는 가운데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7장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면 금방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7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아론이 그 일을 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아론의 지팡이인가? 아니면 모세의 하나님이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했던 그 지팡이인가? 하는 의문이 저에게 생겼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 텐데 왜 이때는 아론이 그것을 행할까? 이거는 아론의 지팡이인가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를 주어서 하게 한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의문을 갖고 말씀을 또 여기저기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변화시켰던 그 지팡이인데 모세가 해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아론이 해도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왜?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 능력의 파워가 근원이 어디에 있냐? 막대기, 지팡이에 있나? 아니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었나? 그것은 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아론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앞뒤로 찾아보는데 제 눈을 딱 뜨이게 했던 표현이 나와요. 4장 20절 말씀에 지팡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 저는 이걸 궁금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이니까 그 스토리가 진행되던 바로 그 어간이에요. 모세가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전이에요. 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지팡이일 텐데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일까? 그러면서 조금 전에 생각했던 뱀으로 변하는 그 능력이 지팡이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말씀을 읽되 이런 의문이 없이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인가 아론의 지팡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눈에 딱 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갔고 혹은 아론이 특별한 일을 행했던 그 지팡이인 모세의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주보 표지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어떤 장면인지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르는 장면이죠. 이 지팡이가 이 지팡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사용했던 지팡이가 이 지팡이에요. 강물에 물을 지팡이를 담그니까 피로 변했던 그 지팡이. 또 광야 생활 가운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훈,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2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2가지는 잊으시더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팡이의 본질은 뭐죠? 지팡이의 원래 존재는 뭐예요? 요즘에는 철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지팡이도 있는데 그거 말고 보통 지팡이 그러면 뭐죠?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인데 조금 길고 단단한 막대기죠. 근데 그게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길고 단단한 막대기예요. 근데 똑같은 본질인데 누군가가 그 막대기를 집어서 지팡이로 사용해서 몸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지팡이가 되죠. 그리고 그 지팡이는 의지하는 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해친다든가 다른 일에도 쓰임을 받겠죠. 지팡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단지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받는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기 마음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면 막대기 같은, 본질은 같되 사용받는 가치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나무 막대기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에 쓰임 받는 지팡이 혹은 그냥 막대기로 끝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교훈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2가지가 더 떠올랐는데 이 메모란에 있는 소제목들을 보시면 관우의 청룡 언월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관우의 청룡 언월도. 관우가 뭐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죠. 삼국지는 원래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입니다. 역사에 있었던 사실들을 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삼국지 자체는 역사와 공유는 되지만 역사 그대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총나라를 세웠던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 중에 둘째 관우. 관우는 중국 사람들이 신으로 모실 정도로 중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관우가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청룡 언월도예요. 청룡은 용이에요. 언월도에 용 무늬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청룡 빼고 언월도는 무기의 형태예요. 그 중에 도와 검의 차이 아시죠? 예. 도는 한쪽만 날이 있는 거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쪽 날이 있는 도인데 언월도는 월자 들어있잖아요. 달 모습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칼이고요. 그냥 우리가 쓰는 작은 부엌칼 같은 칼 아니고 전쟁에 쓰는 이 정도 긴 칼 아니고 창이 달려있는 큰 날이 달린 칼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훨씬 무겁고 파워가 더 강합니다. 관우가 썼던 청룡 언월도인데 그러면 손오공의 무기는 뭐예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무기는 여의봉,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제가 지금도 가끔씩 즐겨보는 이소룡 영화에 그가 사용했던, 즐겨 썼던 무기 중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막대기 2개 이렇게 가운데 붙어있는 거 뭐라고 하죠? 이름은 몰라도 모양은 다 기억하시죠? 막 돌리고 딱 치고 그거를 따라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쌍절곤을 가지고 막 돌려보면 뒤통수에 자기가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자기 옆구리를 때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무기들은
사용했던 주인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무기예요. 자, 무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무기 얘기를 하냐면 무기도 역시 도구죠. 근데 무기는 그 무기 자체에 파워가 있어요. 검도 칼도 똑같지 않아요. 더 강하고 더 좋은 검이라면 약한 검을 쳤을 때 약한 검이 부러지게 돼 있죠. 근데 또 다른 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협지 좀 보신 분들은 다 알죠. 보검을 가져도 보통 사람이 쓰면 그냥 예리한 칼 정도지만 무공이 강한 사람이 사용하면 굉장히 큰 힘을 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바로 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뜻과 반대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파워는 어디 있어요? 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써도 아론이 써도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라고 그랬다면 그게 될까요? 안 됐을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치 관우가 청룡온월도를 썼을 때 그 파워가 무시무시했던 것처럼, 그 기록된 청룡온월도의 무게를 현대의 단위로 환산하면 40kg 정도 된대요.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사용하는 무기인데 40kg. 근데 그거를 막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면 그 파워는 대단했겠죠. 관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죠. 요리사의 칼과 살인자의 칼은 같은 칼이면서도 그 사용되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 얘기하죠. 같은 칼을 가지고도 맛있고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같은 칼로도 악한 데에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의 자질과 의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오는 마술 지팡이라면 무엇에 쓰고 싶으세요? 당장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있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해결하고 싶고, 내게 부족한 뭔가를 더 가지고 싶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아마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지금 이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요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지요.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엉망이 되고 엉뚱하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기도와 말씀, 이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비춰봐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이 나왔으면요, 두 번째 자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이라면 눈이 있고 듣는 얘기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비춰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는 게 확실해진다면 믿음으로 순종,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의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도전이 와요. 제가 선교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다짐을 하면 꼭 그렇게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그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다시 확인했으면 흔들림 없이 어려울지라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안에 자기 내면적인 확신이고 자기의 생각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나가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도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던 일들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같지요. 모세,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워 보여도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 같은 지팡이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까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은 없으나 뜨거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물질적인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해야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거 하면 끝나요. 마지막 길게 써있는 질문 말고 그 앞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계속 강조했던 이 지팡이, 이것은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터 목자 일을 할 때 사용해 왔던, 어쩌면 40년 동안 썼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최근에 장만한 것일지도 모르는 그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도 하시고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고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안에서 살게 하셨다면, 제가 늘 강조하죠. 이거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 혹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 혹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들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특별한 걸 거야. 거룩한 것일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내게 주신 어떤 것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가지고 하겠어. 그것도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지팡이를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들, 나에게 있는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누리는 물질들, 다른 조건들, 내 환경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잡아서 들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막대기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쓰실 때에 그가 가진 것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게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아주 밝은 빛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완전히 반대로 변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열혈 유대 교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어서 기독교를 이단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한 번에 그 사람의 삶을 바꿔서 사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가 가진 재능과 그가 받았던 교육과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지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적어놓은 질문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되고 힘을 덜어주는 지팡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권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지팡이가 되지 못하면 막대기에 불과하고 지팡이도 사용받지 못한다면 막대기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막대기인가 지팡이인가? 내 삶이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